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김현배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인배 목사님 설교를 하셨죠. 예, 오늘 시리즈로 설교를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계신다고 하는데 저도 가까운 데 살고 있어요. 우리 김인배 목사님하고 가까운 데 있고요. 이름도 비슷해서 오늘 시리즈로 들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밥을 드셔야 되는데 배달 음식을 자꾸 드시니까 건강상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한번 들었으면 오늘은 또 집밥을 드셔야 되는데 또 이 배달 음식 드시니까 좀 그러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타임을 잘못 잡았지 않느냐 이런 마음도 들고요. 한국을 오니까 얼마나 더운지 제가 좀 견디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은 겨울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냥 춥습니다. 물론 뭐 여름 때도 좀 덥기는 한데 그래서 그 겨울에 제가 딱 이제 적응을 했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 정말 지금 뭐 찜질방 제가 가려고 했거든요. 찜질방 좀 가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목욕하러 한번 가자 막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찜질방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013년도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그때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때 목사님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김현배 목사님 왜 친구 동기가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제가 아무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전포교회 동기들이 누구 있나 좀 찾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더니 그 SNS에 이렇게 보니까 동기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입을 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우리 전포교회 누가 좀 다니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거의 전멸이에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국으로 다 흩어져 있고 이 부산에서 이제 제가 사실 이야기하면은 다 여러분이 아는 그런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으로 계신 분도 있고요. 저희 동기가 또 집사님으로 또 평신도 사역자로 또 여러 군데서 이렇게 또 활약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작 우리 교회에서 좀 우리 교회를 지켜줘야 될 동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저도 그 정황상 오늘 목사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최종철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세례를 받고요. 또 이제 그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자주 옮기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동기들이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흩어져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저희 동기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제 이렇게 오랜 교제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여기 동부산 노회 제가 교육전도사로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돌아가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아마 우리 김동절 목사님 때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때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 전도사니까 김전도사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전포교회가 뭐교회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생뚱맞게. 물론 뭐 제 이력서에 나와 있어요. 예 맞다고. 전포교회 제 뭐교회 맞다고. 지금 그때 전포교회가 한참 좀 시끄러웠거든요. 그 전포교회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냥 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요즘 전포교회 분들이 많은 교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좀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 말 듣고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제가 다시는 전포교회를 제 모교회로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희 동기들도 아마 그런 상황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사실 그 우리 부전교회 이야기를 아까 목사님도 나눠드렸는데요. 거기는 제가 참 그 교회가 존경스럽더라고요. 부전교회. 물론 이번에 교회도 뭐 새로 크게 지었던 걸 제가 우연히 가면서 봤는데요. 그때는 물론 지나고 난 상황인데 그 원로 목사님이 두 분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 한병기 목사님, 신해철 목사님. 한 분의 원로도 나오기 지금 엄청 힘들다 그러거든요. 두 분이 계세요, 두 분이.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막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그 교회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그때 뭐 교역자들 만나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힘든 그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그런 것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전포교회도 정말 많은 교회가 또 주목받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제가 이제 사역했던 그 지역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이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고 그때 좀 제 나름대로 좀 계산을 좀 했었어야 돼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고 내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다 반대를 하셨거든요.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뭐 어떻습니까? 제가 있는 그곳이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저런 곳을 선교지로 한번 가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안 드십니까? 맞습니다. 괜찮아요. 자연과 환경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으로 오시는 건 좋은데 거기서 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요. 북한도 그 중국 사람들이 그 백두산이다 금강산에 여행으로 자주 가는데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북한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온 것도 참 감사하고 또 우리 전포교회가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섬겨주시는 그런 사랑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한편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그 캐나다의 그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이냐면 사실 우리 한국하고 좀 정서적으로는 좀 다르겠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 그 동성연애라고 하는 동성연애자들의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도 그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가 됐어요. 정착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교단에서 어떻게 그게 되어졌냐면 우리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잖아요. 그 교단에서 이미 동성연애에 대한 인가를 냈어요.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양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탈퇴를 하고 거기 안에 내분이 있고 거기 안에 갈등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하고 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남의 나라니까 뭐 느낌이 없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세속의 물결이 이 쓰나미 같이 온 세상을 온 교회를 뒤덮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겠다. 주님 오실 수 있겠다. 그런 느낌들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동성연애 절대 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사 반대하는 그런 교회 안에 또 무리가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교단을 탈퇴하느냐. 교단을 탈퇴하면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지원이 와요. 그걸 탈퇴하면 어떻게 근무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우리가 동성연애 이걸 인정하면서도 그 진리를 추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서로 또 이렇게 대립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니까 옛날 신사참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신사참배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 아니야. 그냥
국민으로서 국가에 어떤 하나 의뢰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신사참배 이야기가 우리 한국교회에도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쪽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청년 사역들 좀 이렇게 하고 유학생 사역들 같이 하다 보니까 유학생들이 예배 드리다가 손을 들어요, 저한테. 제 친구가 왜 손을 들고 왜 저러나 싶어서 보면, 목사님, 그 자리에서 이야기해요.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도 좋겠냐고.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뭐 손 들고 그런 이야기 안 하시잖아요. 거기에는 바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가 순간 그 이야기 듣고 처음에 저 친구가 나하고 한 맞짱을 한번 뜨고자 저런 소리를 하나, 아니면 내 설교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런 말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도 자기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대요. 목사님에게 말씀을 안 하고 그냥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그런 배려 안 해도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냥 나가요. 열받으면 설교하다가, 다른 설교는 괜찮은데 예수님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렇게 접목해서 이야기하면은 다 그게 듣기 싫은 거 봐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한 대 피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다가 금연실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술, 담배를 하더라도 교회는 오니까 얼마나 그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문제를 지금은 이야기할 게 뛰어넘어요, 지금은 이제 대마초하잖아요. 마리아나 합법화가 되잖아요. 이제 술, 담배 이야기할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많이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도 간접 흡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런 곳에서 나름대로 또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동력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저는 지금 간만에 제가 그냥 안식년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좀 그렇지만은 그냥 잠시 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은혜를 받은 바가 있어서 함께 잠시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가 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속히 오신다고. 저는 그분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1년에 돌아가는 인간사의 그 모든 문제들, 아무리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이슈는, 지금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의 이슈는 믿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오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죠. 들어서 배워서 역사의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압니다. 나라를 구하고 한글을 만들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위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참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보고 아는 것입니까? 들어서 아는 겁니까? 사실 저는요, 세종대왕 본 적 없어요. 이수신 장군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듣고 배워서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을 어떻게 보면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데 믿고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은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믿지는 않는 거예요. 구세주로. 이 차이입니다. 믿음에도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믿음과 그냥 믿어지는 믿음과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믿음은 내 의지와 선택이 들어가 있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가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믿어지는 것,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임하면 저절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믿어지는 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는 그런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이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의대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게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옛날 여러분 우리 한참 어려울 때 종합 선물 세트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종합 선물 세트.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느냐? 그 안에는 믿음도 있고요, 그 안에는 구원도 있고요,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축복과 그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천국과 지옥을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거나 귀의 음성 듣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왜 목회자가 돼서 오늘 이렇게 내 위치에 속에서 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참 신기한 거예요. 보지도 않았지만, 들었지도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로 안 믿어지는 분도 있어요. 안 믿어지는 분.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안 믿어지고 살아계심을 내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요, 믿기 어려우니까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도 다 못 믿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했던 제자도 믿지 못하는 그런 현 상황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경의 원저자잖아요. 원저자. 우리는 그 저자가 기록한 말씀을 보고 믿을 뿐이에요. 원저자와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제자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는 것으로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구원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체험입니다. 어디까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는 것이 먼저입니까? 좀 알아야 믿지 않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는데 믿어질까요? 그런데 실상은요, 제가 볼 때는 믿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믿으면 알아져요. 믿게 되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요. 그게 신비입니다. 신비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나서 도마에게 이르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들으셨던가 봐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그때 나옵니다. 이때 구원받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 믿음의 고백을 가지게 되는데 그때 도마가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구분돼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못한 거죠. 꼭 이 고백을 보면 꼭 이렇게 보기 전에는 왜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봅니다. 제가 지금 현지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선교사님들은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여러 후원도 받고 하겠지만 저는 후원만 가지고는 거기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자급자족을 해야 합니다. 자급자족을 하다 보니까 저를 초청했던 그 목사님도 이렇게 너가 좀 어느 정도는 좀 감당을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설교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다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가지로 외국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는데 영어를 할 수 있어야지. 제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뭐라 컴플레인을 막 하는데 이걸 가져오라 저걸 가져오라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한국말로 해도 내가 헷갈릴 판에 영어로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게 없잖아요. 그 나중에는 막 한꺼번에 들고 와 한꺼번에 들고 와서 which one 네가 선택해라. 한꺼번에 들고 와서 네가 선택하라. 그러면서 그 위기를 보면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욕도 많이 들어먹고 막 잘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보는 광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광야니까 그 땅은 넓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으면서 목회자니까 이제 일을 하거나 어떤 상황이 있으면 늘 말씀 암송하고 뭐 기도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지?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나? 오늘 내가 읽었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짧게 나면 나에게 그런 큰 은혜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보통 읽어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 뭐가 육신이 된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사실 여러분들이야 이런 이야기 하면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싶지만 저는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상당히 감동적이었고 저한테 큰 은혜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사람이 그냥 넋나간 듯이 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저는 인격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글이나 정보나 지식이 아니다. 인격이다. 살아있는 인격이다. 말씀은 인격을 모신 거예요. 인격이 지금 내 안에 오신 거다. 내 마음에 인격이 찾아오신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그때는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먼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성령님, 당신이 말씀 가운데 인격으로 찾아오셨으니까 인격 가운데 인격자로서 저에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결국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니까 변화가 일어나고요.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우리 안에 거듭남의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스스로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서울에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우리가 보통 인서울 해서 거기서 좀 경력 쌓고 거기서 자기의 캐리어를 쌓으면 지방에 담임 목사 간다. 보통 이런 거였거든요. 저도 지방에 담임 목회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었는데 막상 거기 가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거기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때 잠시나마 묵상하고 경험하고, 물론 다시 그 옛날 그 시절로 해서 다시 만약에 간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버틴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지나고 보니까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순간은 감사의 조건이 안 나와요. 열받아요. 그 순간은 자포자기 포기, 그냥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일찍 터졌으면 코로나 핑계대가 왔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그 기록된 이유를 성경이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기록되었다. 이것을 생명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영생. 지금도 그 전통 그 유대인들은 하루에도 많은 시간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일.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지독해요. 제가 사는 곳에서도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우편물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집으로 우편물이나 택배 오면 어떻게 합니까? 택배 왔습니다. 우편물 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거부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율법대로 산다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그때 잠시 저기 전포교회 그때 설교 처음 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그때 지금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여기 전포교회 목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목장. 그 목장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 모여서 식사도 하고 하는 건데 그러고는 제가 갔거든요. 그 목장의 원조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해지기 전부터 해서 막 바쁘거든요. 준비하고 그렇게 모여갖고 가족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 뭐 부모님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기도도 하고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거기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한다. 그 교육이 얼마나 크게 먹힐까 생각도 들지만 그 금요일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생명이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참 이때 재밌는 건요. 제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출애굽기 35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좀 지키느냐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모닥불, 불을 피우지 마라. 추우면 모닥불 피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해갖고 오늘날 전기불로 불을 피우는 것으로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전기불을 켜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오프 스위치 있죠? 그걸 끄고 켜는 행위가 안식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불을 피우는 행위로 생각하고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건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십니까?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물으니까 헌금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맞아요. 얼마나 참 믿음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헌금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회 들어오면 뭐부터 합니까? 불 켜야죠. 불 켜야죠. 그죠? 어둡잖아요. 예? 불부터 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불을 켜놓고 이렇게 시스템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불 못 켜요. 안식일 들어왔으면. 불을 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럼 안식일 불도 못 켭니다. 이 사람들은. 자, 그렇다면 차를 탈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차 탈 때? 뭐부터 해요? 시동 켜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되면 시동도 못 켜요. 이 사람들. 자, 냉장고 열 때 뭐가 켜져요? 불 들어오잖아요. 큰일 납니다. 냉장고 물 들어오면. 냉장고도 못 열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래서 유대인 냉장고는 온오프 스위치가 다 있습니다. 미리 사전에 제가 답을 드릴 뻔했네.
눈치를 채시는 분인지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죠? 예, 여러분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예, 미리 켜두면 돼요. 미리. 차를 탈 때도 안식일자를 미리 켜둬요. 불도 미리 켜놓아요. 다 켜놔요. 그러다 갑자기 정전도 꺼지면 절대로 못 켜는데, 그런데 또 켜는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자, 같이 우리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청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불러서 막 따라갔습니다. 갔더니 자기 집으로 막 지하로 내려가는데 들어가서 안방을 가리키더래요. 막 이야기하면서 그거 불 좀 켜라, 불 좀 켜라는 거. 그래, 불을 켜줬답니다. 그랬더니 막 땡큐 감사하다고, 그리고 빨리 가라고.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도. 쉽게 말하면 자기는 택한 선민이고 택한 받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와 같은 이방인들, 지옥에 딸감같이 그 떨어질 이방인들은 죄를 져도 괜찮은 거예요. 자기들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직도 구약을 살고 있고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번역을 이제 찾아보니까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더 정확하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정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렇게 불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보는데 정작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지금 보면 유태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유태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구원자로 고백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 그분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 안에서.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자기 목숨을 건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여러분들 그 성경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그 구약 성경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뭐 올드 텍스트먼트다, 뭐 구약 성경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 예수님 당시 때는 구약 성경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 성경이다라고 그렇게 지칭이 될 만한 부분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라고 하는데요. 또 보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라고 이야기하면 이는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구약을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은 누가 하셨느냐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 모세가 기록한 그 모든 구약 39권이 누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지를 너희들 아니? 자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해서.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고 가르치는 줄 너희들 아니?
나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기록한 책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럼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오신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었잖아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생명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임이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면 뭐 여러분도 짜증 날 거예요. 그냥 딱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예,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생명을 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생명이라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 왜 오셨어요? 짜증나게. 예수님 왜 오셨냐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럼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예요? 왜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럼 결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얻는 게 뭐냐? 생명인데 이걸 아까 말씀드렸죠. 영생이자 영생.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그 반대로 예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 여러분 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못 산다고 하는 게 어떻게 여러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다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상황에 살지만 괜찮습니다. 이 땅에 살 때 조금 버티다 가는 거예요. 버티다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살피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뭘 붙들고 있는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만약에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그 생명을 붙들고 내가 사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또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드는데요. 성경을 우리 대칭적 구조로 이제 두 갈래로 많이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가 있으면 왼편에 있는 자도 있더라고요. 양이 있으면 이리가 아니고 양이 있으면 염소도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5 처녀가 있으면 미련한 5 처녀도 있더라고요. 예복을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적다고 말하죠. 여러분 청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청함을 받았잖아요. 과연 택함 받은 자는 얼마나 될까요?
자, 그분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은 자라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이미 대답은 결론은 끝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우리는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생명을 주고 우리가 무슨 구원을 줄 만한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단지 그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로서의 통로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다가.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은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시고 친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일하고 동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에 동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손해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욕을 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비난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분의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생명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를 감당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얼마나 많은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선택해도 괜찮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바알을 섬겨도 좋고 이세벨을 섬기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선택하셨습니까? 그럼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 감당해 가기를 원하고요. 아직까지 선택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 함께 우리가 만나서 영광의 날을 꿈꿔 본다면 얼마나 감사할지, 얼마나 기쁠지. 그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다가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품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70주년 우리 전포교회를 사용해 주셨는데 다가올 70주년은 더 많은 것으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